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이 더 힘차진 것 같아요, 그죠? 부활절이라서 감사합니다. 연합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늘 고민이 아이들에게 수준을 맞춰야 되는지 어른들에게 수준을 맞춰야 되는지 아주 늘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럴 그런 말을 곧 있으면 알게 되실 겁니다. 페니 멜로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글 중에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는 좀 책 제목을 좀 짧게 쓰거나 아니면 이름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름 외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직장 생활하는 딸이 초년병 시절을 지나면서 아마 너무 어려워서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서 나 그만두든지 포기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너 가서 당근하고 달걀하고 그리고 커피 원두를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각기 뜨거운 물에 그것들을 담갔어요. 그 담궈 놓고 이제 다 끓고 난 다음에 그 당근을 가져오니까 당근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당근이 막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도대체 이게 당근인지 당근죽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달걀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고, 커피 원두는 그 안에 담겨져서 은은한 향기를 내는 모습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서 뭘 보냐 하고 질문하는 거죠. 뭘 봤을까요? 사람의 인생에 열이 가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흐물흐물해져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자기만의 향기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서 8장에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것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의 결매로 되어진 연단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연단이라는 단어를 캐릭터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의 캐릭터는 어떤 때 되어지냐면 지식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인내해가고 그것을 통해서 재생산되어진 모습이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향기처럼 그렇게 되어진 그런 결과물을 이야기하면서 딸에게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가면 오히려 내가 더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내 스스로 극복해 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힘을 빌려서 극복해 가려는 사람, 또 하나님의 힘으로 그 장애물을 극복해 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존적인 사람, 우리가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약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그 나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 수치스러운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타까움은, 그 연약함은 우리가 이미 어려서부터 쭉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이제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을 어덜트 차일드라 그래서 성인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그게 아이든 성인 아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미국의 테네시라고 하는 주에 이제 한 마을, 아주 작은 마을에 한 친구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 친구의 이름 벤 후퍼라는 친구입니다. 이 벤 후퍼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도 민생고에 시달리다가 도망을 가게 되어졌어요. 아이가 마을에서 살아나는데 너무 힘들게 자라나는 것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안타깝게 지켜보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 아주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이 굉장히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아이가 먼 발치서 듣고, 나도 교회 가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사람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고는 미처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얼른 집으로 도망가서 목사님과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이 친구가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도 없고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회중 속에 섞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에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 가장 아픈 이야기, 주변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네 아버지가 누군지 금방 알았어. 너는 네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당황해서 뒤돌아서 가는 그 뒤통수에다 대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4년이 지나서 이 벤 후퍼라고 하는 분이 테네시라고 하는 주의 주지사가 되어졌습니다. 주지사가 되어지고 연설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제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결핍이 있지요. 그런데 그 결핍은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누군가 나를 돕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의존적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대해 줄 수 있는 기둥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그 사람들의 그 싹이 나지 않은 미처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그 문제를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누군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겨가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열려라 참깨,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마 그래서 동화책 읽었던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도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죠. 근데 그 책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도둑들이 이제 그 도둑질을 해서 굴에다가 아주 잘 숨겨놓죠. 그리고 그 굴을 여는 비밀번호가 비밀 외침이 열려라 참깨입니다. 아마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어찌됐든
그 열려라 참게 하는 것을 이제 누구만 알 수 있었을까요? 네, 그 도둑질해온 일당 중에서도 우두머리 한두 명 정도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훔쳐가면 안 되잖아. 사람은 자기 스타일로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훔쳤기 때문에 남도 훔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계란처럼. 내가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은 딱딱해지는 거죠. 저는 왜 인간이 도둑질을 하게 되어졌을까? 왜 인간이 자기 이 세상에서 축적하고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으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처음의 노력은 뭐냐면 내가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게 더 이상 가면 갈수록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낳은 또 다른 차선책, 대안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힘있게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능력 있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이따 세 번째 얘기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지 못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이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에 나와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려라 참깨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만 가지고 있는 내 욕심만, 내 생각만, 내 결심만, 내가 하고 있는 계획들만, 그리고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내 것들을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비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 도둑 맞힐까 봐요. 실패할까 봐. 반면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오늘 놀랐던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비밀을 여는 열쇠는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좀 긴 것 같죠? 근데 앞에 주어 떼내고 나면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거 외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지 않아요.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녀요.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오픈해요. 다 오픈했는데 여러분들 믿으시면 오시고, 믿으시면 은혜 받고, 믿으시면 축복이고, 아니면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죠. 이 주인공이 이 도둑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어요. 그리고 엿들어서 알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늘나라의 비밀의 문은 엿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뭔가 쌓아두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막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채워야 되는 그런 일들, 거기에는 비밀이 존재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에는 비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굴 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열려라 참깨 하면서 그 굴을 열었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비밀인 믿음을 가지고 열면 하늘나라의 창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그 굴에는 도둑질해온 물건들로 가득했지만 하늘나라의 창고에는 어떤 보물들이 가득할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열매들이 그곳에 보석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이 너무 귀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열매들,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그런 그 결실들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 부활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해 같은 부활이 있고 달 같은 부활이 있고 큰 별 같은 작은 별 같은 부활이 있는데 부활의 종류가 다 달리. 그 이유가 뭐야?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열매들이 그곳에서 또 다른 열매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창고의 것들은 누가 만든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들이 살았던 삶의 열매들이 하늘나라의 창고로 쌓여지는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선불하지 않아요. 아셔요? 선불로 먹는 데는, 분식집 같은 데는 선불로 줘요. 그런데 고급 레스토랑은 선불 내요? 낼 수가 없어요. 후불로 내요. 하나님의 나라는 후불인데 제가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요, 복리에 복리를 더하는 후불이에요. 예. 노골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거라고. 그죠? 복리에 복리 가지고도 안 돼. 하늘나라의 창고의 일들은 내가 믿음으로 딱 열었던 그 여는 곳에는 도둑질 해놓은 것이 아니라, 도둑질로 채워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땀방울로 흘려진 보석들이 그곳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몇 사람만 흐뭇하고 이거 내 꽃인 것 때문에 흐뭇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흐뭇해진다는 거예요. 좀 외람되긴 하지만, 그리고 아마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게 어린아이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작은 천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소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자주 이렇게 기도하다가 입신하고 하늘나라를 구경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걔가 좀 괜찮은 애인데, 근데 그 하루는 보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가 살 집을 보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다니까 뭐 수영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뭐 집은 어떻게 생겼고, 근데 아버지 집은 저쪽 끝에 초가집이래. 그래서 얼마나 또 놀리는지. 참 기분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그냥 아들이 어쨌든 천국을 갔다 왔다니까 제가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나고 났는데 또 한 번 이제 그 입신을 하고 하늘나라를 봤다는 거야. 근데 그 누워있는 내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우나? 그리고 저녁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친구들하고 싸우고 자기가 친구들한테 못된 짓 하고 그랬는데 수영장도 무너지고 뭐 집도 이쪽 한쪽이 편쪽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초등학교 아이가 소설을 썼을 리도 없고, 제가 액면 그대로 제가 믿고 그냥 얘기하면, 그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실제이구나. 오늘 내가 행해지는 일들 때문에 보석이 쌓여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도둑질 해온 굴에 있는 보석, 열려라 참깨로 열렸던 그 보석들은 누구 몇 사람의 일들의 도둑질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감동이 되고 행복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부활을 여는 열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믿는 믿음이죠. 그 있는 믿음으로 부활이 열려진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은 볼 수 있는 그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열매들을 그곳에서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남한테 감동을 주는 일이에요. 자, 거기에 또 다른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어쨌든 들어갔는데 문이 딱 닫히죠. 문이 닫혔는데 보석에 취해가지고 우와, 이것도 저것도 주머니에 넣다 보니까 중요한 건 주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에는 도둑들한테 걸리죠. 자,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문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
저는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주보 앞면에 있는 시에도 썼지만 이런 거거든요. 믿음으로 엉겹결에 들어갔던 우리가, 마지막 줄입니다. 엉겹결에 들어갔지만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뭐 생각해보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때 없었어요? 저는 그런 때 많아요. 아니, 내가 도대체 왜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야 가자, 그래서 부활절 같은 때, 성탄절 같은 때 계란 먹고 과자 먹으려고 교회 왔다가, 여름 성경학교 때 뭐 애들하고 놀러 왔다가 내가 신앙생활하게 되어진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순간에 보면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 엉겹결에 왔어, 끌려왔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왔어.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엉겹결에 끌려왔고 엉겹결에 일에 들어왔지만 내가 주문도 잊어버렸어,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 삶을 바꾸는 역사들이. 아까 제가 커피 얘기했잖아요. 원두커피 물에다 끓여놓으면 형체는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나요? 물냄새가 아니라 커피향이 나는 거예요. 물냄새는 멀리 가지 않지만 커피향은요, 먼 곳까지 가요. 조사에 의하면 이 냄새가 어느 정도까지 멀리 가느냐면 심지어 야생에서는 100km가 넘게 간대요. 커피 향기가 그렇게 멀리 가는 그런 그 향기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어떻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래. 오늘 우리 새벽에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산에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촛불 받쳐들고 추운데 남자들을 보디가드로, 왜냐하면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가려니까 보디가드로 데려갔는데 무덤 근처에 오니까 남자들이 쭈뼛쭈뼛거리고 안 가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여자들이 더 무서워, 그죠? 그리고 담대하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시신이 없어.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시신 보러 간 거야. 예수님 시신 보러.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야. 어쩌면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기 시작했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내가 예배당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갇혔는데 이 갇힌 게 오히려 소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부활은 남이 가는 똑같은 길을 다 같이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번호,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졌고, 부활을 목격하는 자리가 되어졌고,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자리가 되어졌고, 부활의 열매를 맺는 일들로 맺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제가 그 카톡을 열어놓고 이제 메시지를 열어놓으면, 오늘도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쉬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해피 이스터,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몇 장이나 오나 제가 아무 감각 없이 있다가 제가 예배 들어오기 30분 전에 쉬었어요. 참 나도 할 일은 없어, 그죠? 근데 쉬었더니 무려 72장이 왔더라고.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엉겹결에 그곳에 들어왔을지라도, 내가 정말 그곳에 들어와서 내가 죽음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거기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자리, 인류가 소망했던 영생에 대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열려라 참깨. 그래서 내가 일확천금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고 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욕심에 빠지고 나면 나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나 한순간 한순간을 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테마로 경험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역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그게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바라봄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근과 같은 역사로 흐물흐물해져서 실체가 남지 않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거기에 구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너머에서 우리가 가면서 어떤 일들을 부딪히게 될까요?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견고하게,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고 비밀을 지키려고 하지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오늘 나오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게 우리의 비밀번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가슴에 간직하고, 머리에 간직하면 잊어버립니다. 가슴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제 머리보다 훨씬 좋은 거 제가 알지만 그래도 잊어버립니다. 어디에 담으라고요? 가슴에 담았을 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그리고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는 역사, 내가 갇혔어도 그곳에서 소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것이 계속되어져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죽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